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이쪽 옆에 면에는 조금 잘못 기록됐는데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부터 3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22절부터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찬양 우리 주 하나님 같이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도 오실 우리와 거룩하다 우리가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의 관념을 또 날짜의 관념을 얘기할 때 보통 하루의 시작은 아침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루의 시작을 저녁부터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유대 민족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지는 저녁부터 그 이튿날 오후 해지기 전까지를 말합니다. 즉 어둠으로 시작하여 밝음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은 유대인들의 독특한 시간관이 그들의 비참한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굳세게 살아남게 한 원동력이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오늘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은 지금보다 나을 것이니 참고 기다리자라는 사상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창세기 1장 보면은 천지창조의 기사가 나오는데 각 날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날마다를 설명할 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란 말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기사가 나온 다음에 반드시 등장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래서 아마도 유대인들이 독특한 시간관이 여기 창세기 1장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국가의 본명은 히브리어로 하티그바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그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어린이들이 주로 드리는 찬송가가 있는데 밝은 빛을 따라서 암만 향해 나가자 이렇게 가사로 시작합니다. 밝은 빛을 따라서 암만 향해 나가자 이렇게 시작하는 이 곡인데 이 곡이 바로 히브리어의 국가입니다. 이스라엘 국가를 그들의 말로 하티그바라고 하는데 약칭으로 하티카라고 그들은 부른다고 합니다. 이 곡의 작사자는 나탈리 헤르츠 임베르라고 1909년에 작곡한 사람입니다. 그가 1887년에 이 가사를 썼는데 이때는 유대인들이 나라 없이 2000년 가까이 세계에 흩어져 살던 때였습니다. 이 곡을 편곡한 사람이 있는데 몰디비아에서 이민 온 사무엘 코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 곡이 스마타나가 스칸디나비아 민요에 기초하여 주제로 한 이 몰디브강 노래에서 몰다우강 노래에서 시작하였다고 했지만 이 곡의 원천을 따라가 보니까 히브리의 전통 가락이었다고 합니다.
이 미국에서는 여러 사람이 히브리어로 불러 이 레코드 취입을 했습니다. 이 가사 내용이 사실 히브리어로 말하면 조금 어려운데 영어로 번역된 이스라엘 국가를 인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As long as deep in their heart, the soul of Jew yearns, and forth to the east to Zion, and I look, our hope will not be lost. 우리 한국말로 조금 번역해 보면 마음속 깊이 유대인의 영혼이 동경하고 갈망하며 동쪽으로 시온을 향하는 눈을 가진 우리의 희망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2000년의 희망은 우리 땅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자유로운 국가가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히브리어 이 하티그바의 곡은 1897년 제1회 자이오니스트 대회에서 참가로 채택되었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되면서 국가로 분리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들의 시간관과 그들의 문화는 비록 어둠 속에서,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시작하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밝은 빛의 시간이, 밝은 날이 우리에게 도래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담은 곡인 것 같습니다. 1937년 프랑스 영화 중에서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The History is Made at Night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가 많은 사람이 본 이후로 세상의 모든 큰 사건은 밤에 이루어진다는 말이 우리의 말과 글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는 근대와 현대의 중요한 동서양의 모든 사건들은 밤에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깊은 절망의 밤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 실라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자의 신앙으로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착고가 풀리는 그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몇 가지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사도는 이 마케도니아, 그때 당시 유럽의 첫 관문이 나오는 이 빌립보 성에 들어가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자꾸 전도하는데 옆에서 말로 시끄럽게 하고 그럽니다. 나쁜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자꾸 말을 재방송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안에 있는 이 귀신이 자꾸 떠들어대니까 사도 바울이 그 여인을 불러다가 안수하고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역효과가 나서 그 여종을 통해서, 귀신을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버는 주인이 그 관가에 신고를 했고, 그리고 무리를 동원해서 소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이 로마에서는 이 유대인의 추방을 할 그런 영이 이 황제에 의해서 내려졌을 당시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굉장히 이 차별을 받고 핍박을 받았던 그런
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를 때리고 옷을 벗기고 그리고 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두 사도는 매를 맞고 사슬에 묶여 어둡고 침침한 감옥에 던져졌지만 그들은 희망의 찬양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감옥이라는 것은 오늘날 감옥과는 전혀 상황이 달랐던 감옥입니다. 이 옥이 바로 그때 당시의 감옥, 대부분 지하에 사람을 가두기 쉽게 땅 밑에 침침한 곳에 습기 많은 곳에 만든다고 합니다. 이런 어둡고 침침하고 습기 있는 감옥에 던져졌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관수들과 제수들이 들었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 유럽에 향해서 첫 관문을 오기 전에 이 드로아에서 소아시아의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자기들을 향해서 손짓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동쪽으로 향하던 그들의 길을 돌려서 서쪽으로 선교여행의 방향을 옮겨서 첫 번째로 들어온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들은 뜻하지 않은 이런 상황을 만나 환난과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칠흑같이 어두운 감옥 속에서 그 밤중에 두려움 속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가 모든 시대마다 어려운 상황이 많지만 특별히 우리가 사는 시대에 근래에 들어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상황은 영적으로 생각하면 참 어둡고 캄캄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은 구원 속에서 또 다른 영혼을 생각하는 배려의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27절과 28절에 보면 이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착고가 다 풀림으로 말미암아 이 그들을 관리하던 관수가 자기의 칼을 빼들어 자기를 찌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로마의 법은 자기가 관할하는 죄수를 놓치면 그 죄수가 받게 되는 형을 그 관수가 대신 받아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상황을 보면 이 바울과 실라는 죄수들을 동용해서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관수를 생각해서 그에게 평안하라 그리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관수장은 자기가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자기에게 펼쳐진 이 상황들을 보면서 바울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바울에게 묻는 말이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겠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질문의 대답이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수장의 도움으로 그들은 이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커다란 그런 복음의 전파를
했고 커다란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빌립보에서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난 두 집안이 바울의 전도를 듣고 개종을 해서 오히려 헌신하는 서포터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거하는 동안 빌립보에 거하는 동안 그 자기 집을 오픈해서 그곳에 유하게 하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그런 귀한 여인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옥의 간수장은 자기 집에 사도 바울과 실라를 초대해서 친히 주의 말씀을 듣게 하고 온 집이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복음의 커다란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역사를 일으키시며 오히려 반대의 상황 속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려움과 환난을 만날 때마다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는 자의 구원은 나와 그리고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에 보니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고 쓰여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혼자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혼자 예수를 믿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한 가정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온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세리했던 삭개오의 회개의 삶을 보시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 나라에서 세리는 지배자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자기 나라의 국민을 쥐어짜는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 예수님은 그의 온 집의 구원을 선포한 것입니다. 바울은 옥의 간수가 구원의 조건을 물었을 때 너와 내 집이 예수를 믿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나 혼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가 속한 곳에서 구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전파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를 시온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믿는 유대인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한국의 시인 중에서 젊은 나이에 일제 말기에 여전했지만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윤동주 시인의 시 중에서 쉽게 쓰여진 시의 한 소절이 있습니다.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몰아내고 시대처럼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라고 그런 쓰여 썼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녀로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윤동주 시인의 고백처럼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몰아내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그런 최후의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가 윤동주 시인의 서거 80주년이었다고 합니다. 27살의 젊은 나이에 일본인에 의해서 자기의 삶을 마감했지만 그는 가장 아름답고 맑은 소중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어둠을 내보는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새벽을 깨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 스스로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빛을 기다리며 그 빛을 조그마한 빛을 밝혀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자꾸 약하여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순수함이 자꾸 없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어둠을 조금 몰아내고 그리고 아침을 기다리는 소망의 마음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또 지난주에도 참 아픔을 당한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두움이 짙으면 아침이 가까움을 깨닫고 또 우리에게 다가올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예비하고 계시는 저 아름다운 나라, 희망의 나라, 밝은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주님 안에서 어둠을 내몰고 아침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한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 어두운 캄캄한 곳에서도 빛을 밝혀 소망을 갖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혼란과 역경 속에서도 담대함과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며 그들과 함께 주의 길을 함께 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세상 속에 어둠을 밝혀서 어둠을 내몰고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